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은혜를 더해주는 장이 바로 12장이 됩니다. 12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2절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판, 마음판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꾸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가를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조목조목 기록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변화되고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해서 막 어떻게 분별할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면, 변화되면, 갱신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꿔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에 마음에서 가르쳐가지고 누스 이렇게 써놨죠. 이 누스라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카르디아 많이 들어봤죠.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판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바꿔지는 마음의 그 신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마음의 판이다 해서 이걸 루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환경에 따라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화가 나고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감정, 정서가 있는 것을 카르디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막 보면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화도 안 내고 언제나 웃고만 나죠. 그런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카르디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누스 해서 오늘 제목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누스를 얘기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변화된 마음을 소유한 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됐는데도 이 변화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가졌던 옛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 맴돌면서 막 우리를 속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판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물론 맞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요. 근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이때 이 마음이 바로 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already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Not yet.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란 역설적인 그러한 믿음이 또 삶이 이 말씀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바꿔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새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이미 말씀을 했어요. 새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을 될 것을 에레미야는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마음판이 달라진 마음에 있는 이 누스, 마음이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실되게 다시 한번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카르디아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쁘고 막 삶이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곳,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달라진 우리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몸이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카리디아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것은 육적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판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눈이 달라지게끔 해서 성령을 쫓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뭔가 행하고 막 가르치고 막 권하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얻어요. 동력을. 그리고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또 막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그리고 성령은 은사를 주셔서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끔 우리의 혼적인 것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나타내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1절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 몸은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몸은요, 단순히 우리 몸뚱이 이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라는 것은 소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마라는 그 헬라의 몸은요, 전인격적인 것을 얘기해요. 나라는 존재의 전인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는 우리가 영이 있죠. 푸누마가 있고요. 혼이 있죠. 부식회가 있고요. 그리고 육이 있어요. 근데 이 영육, 다 영혼과 육체, 이 모든 것을 다 소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소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요. 원래 제사장은 다른 구약에 보면은 소떼, 양떼 이렇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그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양들이나 소떼가 대신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화목의 제물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당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것을 하나로 화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대요.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는 자, 이게 복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캐리그마를 얘기한 데 있죠. 이게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의 죄값으로 주님이 다 죄를 사유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죄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참 안식을 주셨다.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 험한 세상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자는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셨구나. 아무 쓸데없는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뭐 살아있는 돼지를 갖다가 뭐 상에 또 올려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죽여가지고. 이 말은요, 산 제물이다.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주님이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산 제물이 됐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육체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이것도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은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이 성령, 푸누마가 아니에요. 뭐 영적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영적이라는 단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두 단어를 써요. true and prope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true, 진짜다라는 거예요. 진실, 진짜. proper라는 것은 뭡니까? 고유한, 합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또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누가 드려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만이 드려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자는 이 예배를 못 드리죠. 왜요? 마음이 허락을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넉넉히 이것을 나를 사신 하나님께 이렇게 몸으로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것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고.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영이 있죠. 세상의 영은 믿지 않는 자의 영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끌고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네 거야. 네 몸 네 거야. 네 생명 네 거야.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서 진짜 예배, 이게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나를 사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른다. 이렇게 먼저 아까 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요, 자,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그냥 분별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될 때만. 아까도 얘기했던 성령님께서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달하시죠.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 성령이 이 누스,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에게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한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요, 따르지 않는다, 따르다 할 때요, 제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영어가요, 이 명확하게 나타내져요. conform을 써요. conform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폼 알죠? 폼 프로, 우리가 폼이라고 해요. 폼 잡지 마. 폼이 형태죠. 이 컨이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형태 패턴에 내가 똑같이 받아들이고, 그래, 세상과 함께 물 흘러가는 대로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요, 마음이 변화된다 할 때는 우리가 트랜스폼을 써요. 폼은 폼인데 바꿔진다라는 것이죠. 이 폼이 바꿔져요. 마음이 바꿔져요.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폼이 바꿔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랬죠. 네, 여러분,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거룩해진다. 기도의 영도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 마음의 말씀을 담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서두에 얘기했듯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 세상의 풍조 따라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요.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고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만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 임재에 계시고 내재에 계시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것, 이게 트랜스폼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막 마음의 판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약한 세상의 영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이 빛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못하도록 막 악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이러한 혼미함을 걷어내고 빛 대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해서 이것을 상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가면은요, 3절에는 생각이 나와요. 자,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몫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하고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하고 생각이 어떻게 조화되고 다른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분명해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때로는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을 때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도 같이 그냥 여러 가지 이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노아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근데 왜 세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의 이 세계가 죄악이 관영이에요. 온통 죄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난 생각,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서 난 그 생각하는 그 계획이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온 그 생각이 너무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뭔가 손 안 씻고 뭘 먹었다고 해서 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난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나오죠. 근데 성경은 마음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해서 곧 하면서 12가지가 나오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우매함까지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날 내가 원수가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평화 비옥하니까 먹으려고 그곳을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인 사라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로 왕이 너무 이쁘니까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놈 하면서 지키대요. 하마터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뺏길 뻔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이 막 호들갑 막 엄청 떨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도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고 해요. 리브가도 예뻤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요. 내 생각에는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그랬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기초한 것이잖아요. 마음에 세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각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고,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세상의 환경, 다른 지식이 그렇게 나와서 그러한 것들 악한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돼버려요. 하나님은 왜? 원래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 성령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의 기준점을 삼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롯과 2딸. 아내는 거다 뒤돌아봐가지고 속은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그들이 살아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특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데요. 자, 처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번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 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가질 것을 요청해 주고요. 이건 동일한 말이에요.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도 동일한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라 하니까 크고 적고 이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게 우리의 생각의 기준점을 삼아라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꿔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점을 삼고 중거점을 삼고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도요, 우리의 영에게 성령이 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고, 이것이 진짜 예배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의 기초에서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생각의 중거점을 삼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마음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정말로 진실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
말씀에서 비롯된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